그래도 좀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좀 두들겨 주세요. 네, 같이 애썼다, 수고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지난주에 점심을 먹다가 그 우리 윤순중 집사님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게 눈도 돌아가고 갑자기 쓰러지니까 옆에서 이제 의자 뒤에 있으니까 이제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제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분명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여기 이 코너에 5층 옥탑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 혼자 사는 게 좋다 해서 올해 84세입니다. 84세. 그래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좀 쉬라고 그래도 교회가 오면 좋대. 근데 틀림없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누가 좀 부축을 해서 교회를 좀 데리고 오면 좋든지 가까운 데로 같이 갔다 오면 훨씬 그 마음이 깊을 텐데 과연 자녀들이 그 마음을 읽어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데 그러나 내가 못 가더라도 자녀들이 그 마음을 읽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혹시 자녀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냄새난다고 무시하거나 어떤 참 뭔가 소홀히 다룬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주님 계신 곳이 거대한 천국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계실 곳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분명히 그분들이 가까운 데로 성화에 못 이겨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엄청 고집이 센 분이니까. 그래서 나 가야 된다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점심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식사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식사시간에. 근데 그 식사시간의 그 분위기가 자 봅시다. 음식 준비한 사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럼 우선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 먼저 챙겨준 일이 있죠. 또 바쁜 사람은 먼저 먹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내가 부담 없이 나를 기억해주고 잘해주고 이러면은 훨씬 더 그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식사 먼저 하신 분은 커피 한 잔 타오. 저 아직 밥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야, 니 그래가지고 커피 파냐? 커피 파는 제대로 해. 뭐 이제 이러면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근데 사실 커피를 팔고 안 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한마디의 그 젊은이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 누가 어떻더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옆에 들리면 지나가는 사람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우리 교회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예요. 그때 내 위치가 어디 있으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수준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 분위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집의 상실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 그래도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상처 안 받아. 동료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기분 좋아. 근데 어디가 상처받냐? 교회 안에서 받는 거야. 왜 교회 안에서 받냐? 교회 안 너무 잘 알거든. 그리고 전부 다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싶지 사랑을 주는 것보다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주고받는 은혜나
상대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지구 상필자를 찾기 위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바꾸서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거야. 예배 잘 들었죠? 기도했죠? 밥 먹죠? 바쁜 대로 가죠? 내 편한 대로 하도록 말 나오면 나오는 대로 행동하면 행동하는 대로 두면 사단이 오늘 이 예배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지난주에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점심시간인데. 그랬을 적에 여러분의 마음은 뭘 느낍니까? 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끔 몸이 약하신 분들은 머리가 부터 섰을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겁이 나지요. 또 특별히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요? 언뜻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 카페에 오시는 사장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하고 열심히 청춘으로 일을 하는데 딱 60대가 되신 분이에요. 60대가 되시는데 자기 그 동력하고 있는 사업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겁나는 일도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시대는 오늘과 달라요. 우리는 병원의 혜택이나 사회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귀신은 언제나 질병이라든지 심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중에 인기 있는 게 전부 다 되불에 가요. 악마에 관한 내용이 자꾸만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고독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를 통해서 한 달이 지나서야 그 냄새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발견되는 일이 이 세상에 흔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건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바로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곧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향,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영향이라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임팩트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임팩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뭐냐? 내가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직된 사람이 넥타이를 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어디 물러받을 때 그 영향력이 미쳐져 갑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먼저 25절에서 예수께서 귀신에게 말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명령하여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귀신도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한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쳤을 때 어떻게 강야에서 시험을 마쳤을 적에 지난주에 어떻게 누가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잘 받들어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귀신이 오늘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부지셔서 명령하고 네가 왜 뜯으냐? 지금 시간 뭔데 네가 뜯으냐? 그래서 너는 잠잠하라.
조용히 시키고 그가 그래 나오라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면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어떻게? 강야로 몰아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태어난 6개월 차인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지금 이 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30년 동안 누가? 세례 요한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사역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주님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한 그 삶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제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룰이 깨지고 공동체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그걸 무너뜨려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옳은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시간이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누구도 귀신도 악한 영도 순종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역량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7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거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다소곳하고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사회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갑과 을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갑이 뭡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을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결국 상처를 자기들끼리 한 걸 받지 않는데 갑이 을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금방 상처를 받아요.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좀 잘못하면 약한 사람은 금방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갑과 을의 지배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잘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어디냐? 가버나움. 거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장소를 지금도 회당이 존재를 하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있고 회당의 지도자가 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인정하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주님은 들어가셔서 첫 사역을 회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무엇과 같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못 섬기는가에 따라 교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첫 사역지를 회당에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누구와 달라요? 서기관과 가르치는 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른 점이 뭘까? 고민이 됩니다. 뭐가 다를까?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내려오는 전통을 따르고 그들은 답습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설교도 그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 나가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